네, 오늘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한국의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좀 큰 지진인데요. 한국은 그래도 지진이 좀 잘 안 일어나는 곳인데 예전에도 한번 그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지진인데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고3 이 수능 시험까지 연기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제가 TV를 보는데요, 이 사무실 안에 앉아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요, 막 흔들리니까 움직이니까 있는 거 다 놓고 그냥 바깥으로 쏜살같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사람의 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족의 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잠시 버려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전쟁이 나도 거의 똑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마찬가지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것이 판가름이 나요. 예전에 한국전쟁, 6.25 전쟁, 여러분 필름 같은 거 TV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 피난민들이 막 피난을 가는데요.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뭐 자식들 손잡고 등이 얽혀 있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런데 짐은 그냥 보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따리 간단한 거 그거 하나 들고 이렇게 피난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제거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와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하게 되면 어떤 문제, 어려움도 다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 이제 마지막 전쟁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번 전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자, 가나안 중부가 점령당하고 가나안 남부가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맹주가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라는 그 왕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북부 전 지역의 성읍들에 지금 메시지를 다 보내가지고 지금 동맹군을 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 이 북부 이 연합군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보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아요.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초기 그 교회 그 역사가에 따르면 이 당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그 병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 부대가 2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치룬 전쟁과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중부를 점령해 들어갈 때는 다 1대1로 싸웠어요. 여리고성 하나
상대로 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하나 상대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브온 성은요 맥도 못 추리고 항복해서 그냥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를 지역을 점령할 때, 그때도 물론 연합군이 결성이 됐지만 그래봤자 5개 성읍이에요. 5개 성읍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적을 했는데, 근데 그거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북부 전쟁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5개가 아닙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 연합을 해버렸어요. 어떤 학자에 따르면 한 25개 성읍들이 연합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숫자가요 해변의 모래와 같고, 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연합하고 아주 막강한 세력을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북부 동맹국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랍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 막 전령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저들이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저들이 지금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어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론 물가는 그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이 물가인데요, 지금 왜 북부 동맹군들이 그곳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그곳에 모여들었냐면 장기전에 대비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고지대에 있으니까 밑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의 동태를 다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들은 수도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 때 장소도 기가 막힌 장소를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동맹군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니까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 해변에 모래와 같던 북부 연합군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북부 연합군이 막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와 연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연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세상과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맺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연합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 난관들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고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연합을 하며 누구와 동맹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부의 왕들, 모든 성읍들이 다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동맹은요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이것은 마치 끝에 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곱하기 아시죠? 2 곱하기 4는 8. 그런데요 100 곱하기 0을 해버리면 그 결과가 0이 되어버립니다. 1000 곱하기 0 해도 0이에요. 10,000 곱하기 뭐하면 100만 곱하기 0을 해도 그 결과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동맹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이 세상과의 동맹, 하나님이 없이 세상끼리 묻힌 동맹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맹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 무한대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과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백들, 권력자들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맹하며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승리를 거두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 누가복음을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23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요.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신문을 하는데 보니까 좀 자기가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 헤롯 왕이 갈릴리에 관할 왕인데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헤롯에게 왔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혹시 무슨 기적이나 베풀지 않을까,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일절 대응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요 결국에 그냥 신문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이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전에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하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왔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유도 총독입니다. 그리고 헤롯은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이들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세상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 왕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손을 잡았던 것처럼 두 권력자가 서로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승리자로 기록을 합니까? 빌라도, 헤롯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거둔 사람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결국에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싸우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보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 있으신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두 진영이 맞붙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연합국가들과 그리고 독일과 일본, 이 세력들이 맞붙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요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얼마나 급박하든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내가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결국에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버리는데,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 이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당시 이 소련의 스탈린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수총했던 아주 잔인한 독재자로 악명이 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그 무렵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위협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스탈린, 이 공산주의자, 이 사람의 야욕이 히틀러의 파시즘과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경고를 했어요. 저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손을 잡았더니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경고가 사실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소련이요, 순식간에 동유럽,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정권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닌이 예언한 대로 1960년대 초반에요,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붉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이 결국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냉전 시대가 되어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고 잡아야 될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내미는 손은요, 좀 화려해 보여요. 강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여요.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 손을 잡는 순간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 나타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하는 그 손을 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내 손 안에 있으면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거를 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좀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 손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손 안에 넣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연합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맹 맺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셔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어려움 다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의 뿌리, 악의 뿌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끓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라 말씀합니다. 이게 몰살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몰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반복이 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끝에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또 1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참 잔인하죠. 지금은요,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군인의 가족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요,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분도 계실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냥 할 것 없이 다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머지 사람들은 뭔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에게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것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잔인하죠.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그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착한 사람도 있고 행실이 바르고 좋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말고요, 좀 종으로 이렇게 삼아서 부려먹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문화의 동요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싹을 자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이 죄의 뿌리는요 철저하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좀먹고 들어오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과감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올무가 되고 내가 무너지게 되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뿌리를 뽑아도 들풀처럼 다시 자라나요. 참 질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사사기 4장에 가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합니다. 하솔왕 야빈이 사사기 4장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하솔왕 야빈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야빈왕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하솔 지방은 똑같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그런데 이 야빈이라는 왕,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마치 바로 왕처럼, 바로 1세, 바로 2세처럼 칭호예요. 그런데 사사기 4장에서 그 하솔왕 야빈, 또 다른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은 생명력이 질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변하지 않는 구조, 어떤 그 틀이 있습니다. 공통된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목도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스토리,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항상 그래요. 그 무림의 두 고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고수, 쌍벽을 이루는 고수가 있습니다. 한 고수는 좀 정의로운 사람이고 한 고수는 조금 악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림의 한 고수가 나머지 고수를 습격을 해서 그 가문을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다 멸절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스토리를 가만 보면요, 그 와중에 꼭 갓난아이가 하나 살아남아요. 그 상대방 진영에. 그래가지고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산속 같은 데로 누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워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서 무술을 연마를 합니다. 무술을 연마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고수가 돼요. 최고 무림의 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부모가 상대방 고수에게 살해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고의 이 무림 고수가요, 원수를 갚습니다. 나머지 상대방 진영을 완전히 또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모 때 누렸던 그 번영을 되찾게 된다는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처음에 그 한 고수가 다른 고수 집안을 습격할 때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아예 이런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원수도 갚지 못하고 당한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그 뿌리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뚝에 난 작은 구멍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착실한 왕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죽을 것 같이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는 그 이유를 보니까 정말 우상도 다 때려부시고 처음에는 종교개혁 일으키는데요, 그러다가 꼭 산당들을 남겨둬요. 산당들 몇 개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또 들어와서 그 산당을 거점으로 해서 또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고, 그러다가 온 천지가 다 우상숭배로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될 죄악의 뿌리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밖으로 지금 피해야지, 밖으로 다 달려나가야지,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결국에 지붕 와르르 무너져서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말들, 병거들, 취한 말들, 병거들 이거 살려두고 내가 쓰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불사르고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손잡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죄악의 습성, 내가 버려야 될 것들 과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섬길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